할렐루야. 2021년의 신년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 주님만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2021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집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신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시온의 영광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두운 우리들의 삶에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0년도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렸던 우리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굳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허락되어질 줄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정극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년 새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그대로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끝까지 우리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가장 먼저 다이어트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배 둘레가 햄이 되었구나 하면서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벳 하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베데스다, 베세메스, 다 하나님의 집, 은혜의 집, 태양의 집, 이렇게 벳은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무슨 집일까요? 레헴은 떡인데요. 그러니까 베틀레헴은 떡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동네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다 합쳐도 200~3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그러나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으로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예언된 장소였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베들레헴 근방에서 밤새도록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우리는 목자하면 고상한 직업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당시 목자는 굉장히 고된 일을 하는 노동자 계층이었습니다.
가축이란 당시 부자들의 중요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자들은 고용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면 왜 8절 본문의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을까요? 베들레헴 지역은요, 바로 옆이 유대 광야입니다. 비가 오는 우기 때는 그래도 풀이 곳곳에 나 있지만 비가 안 오는 건기 때는 상황이 다르죠. 모든 양들은 우리를 떠나서 풀이 있는 먼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자면서 들짐승이나 도둑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참 고되고 힘든 직업이 바로 목자였겠지요.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물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은 나중에 헤롯의 왕궁에도 또 예루살렘 성 안에도 다 알려지게 되었지만 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들판에서 고생하던 이들에게 왜 천사들이 가장 먼저 찾아온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름 없고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주님은 더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요, 밖에서 종일 일하시는 분들, 또 남들 다 잘 때 눈 비비며 밤새 일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바로 그러한 이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와 그 어려움을 다 지켜보고 또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요, 14절을 보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늘과 땅에 각각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성탄 칸타타를 라이브로 불러주니까 목자들은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칸타타는 끝나고 그 많던 천군 천사들이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목자들은 우리가 뭘 본 거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했겠지요. 그런데 이 목자들의 귀한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와, 놀랍다, 찬양 아름답다, 그러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지금 메시아를 보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주었기 때문인데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 그 가축들이 그 음식을 먹는 그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의 표적, 사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천사들의 칸타타가 끝난 직후에 15절에 이렇게 말했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달려갑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어서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금방 찾았겠지요.
그리고서는 무엇을 합니까? 20절을 보시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신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돌아가니라. 자기들이 있던 자리, 그 들판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하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똑같이 힘든 일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상황은 똑같은데 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겠죠.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지금까지 나와 함께 늘 계셨구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역사가 이 목자들에게 있었겠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도 사실 현실로 돌아오면 상황은 똑같지 않습니까? 늘 해야 되는 일, 그냥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집이나 일터나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러나 그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진짜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화로우십니까? 만약 내 마음에 그러한 평화, 샬롬이 없다면 그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은 늘 어렵고 힘들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현은 주님과 동행하며인데요, 그 동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또 그렇게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구주로 임하여 주셔서 상황은 늘 똑같고 고되고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 목자들처럼 지치고 정말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매일 매 순간 누리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기쁨 충만함이 우리에게 둘러 비싸우니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어렵고 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마음에 모신 자가 바로 그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샬롬, 그 평화를 매일 매 순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주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한 명 한 명이 그 하늘의 기쁨, 그 평화를 누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열매가 올 한 해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